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과 다프네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아폴론은 남자 신이고 다프네는 여자 신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폴론이 다프네를 짝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론이 에로스 또는 큐피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로스라고 불리우는 소년하고 같이 놀게 되어집니다. 같이 놀이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어린 큐피드를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맞은 큐피드가 열이 받았어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이 큐피드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아주 화를 잘 쏘거든요. 이 큐피드가 화살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아폴론을 쏘고 하나는 다프네를 향해서 화를 쏩니다. 그런데 아폴론을 향해서 쏜 화살은 금화살이고 다프네를 향해서 쏜 화살은 납으로 되어진 화살이었어요. 금으로 된 화살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열심히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다프네가 맞은 납으로 된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 사랑을 거절하는 화살입니다. 자,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폴로는 이전보다 더욱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프네를 향해서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다프네가 맞은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요? 사랑을 거절하는 화살이에요. 거절하는 화살. 그래서 계속 거절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폴론이 다프네를 쫓아가다가 더 이상 다프네가 도망갈 수 없는 절벽으로 몰아세웁니다. 절벽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다프네는 울면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아버지도 신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저를 차라리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다프네는 월계수나무로 변신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월계수나무로 변해버렸어요. 자, 그러자 아폴론이 그 나무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다프네여, 네가 비록 나무로 변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갖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월계수 잎을 따고 월계수 가지를 잘라서 그것으로 자기의 화살과 자기의 화살통을 장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는 너의 잎과 가지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나의 용사들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영향을 끼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에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의 우승자들에게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올림픽 때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유래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32회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회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린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에서 열렸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가 있다면 그 경기가 무슨 경기일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자, 제1회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열었는데 그때 마침 마라톤의 우승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라톤의 우승자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난 뒤에 고대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실제로 고대 올림픽에서 했던 그대로 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다 마쳐갈 무렵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 경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경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결승점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무렵, 이 바울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줄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의 돈에 맞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는 3번 태장을 맞는 그런 형벌을 그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족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그가 싸워야 될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에게만 약속되어진 면류관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8절 중간 정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헬라에 보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전쟁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 자, 또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데마. 이것도 면류관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면류관. 그것이 바로 디아데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이 둘 중에 어떤 면류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면류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면류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온 그 승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될 면류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면류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가 없는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 그게 죄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해답이 의의 면류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 성경 66번이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도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실은 메시아이고 자기의 주가 되시고 자기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사실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나중에 바울은 그 신분상 변화가 일어난 그 경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의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의인이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의인. 자꾸 물어보면 당황하죠? 자신이 막 없어지고.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침례문답 같은 거 할 때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의인이세요? 한 번은 자신 있게 대답해요. 2번 정도 물어보면 목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한 5번 정도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글쎄요.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흔들리는 사람,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에서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의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딱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 파트가 딱 절반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목회자들은 오늘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마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질문 앞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의인이라니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제 양심도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현재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확신하건대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네 모습을 봐. 네 꼬락선 일을 한번 봐봐. 네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 네 모습을 한번 봐.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음성을 쫓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은 신분상 의인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네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모든 죄는 이제 용서받았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이렇게 재판관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언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 그것은 내 신분이 먼저 변했을까요? 아니면 내 행동이 먼저 변했을까요? 신분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행동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네, 신분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고 신분이 먼저 바뀌었어요. 제가 침례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늘 주의를 갖고 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난 사람들이 바로 직후에 인터뷰하는 장면들, 저는 그걸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막 끝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내외가 텔레비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텔레비전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요, 여간 어색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영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상당히 어색해요. 현재 대통령 내외도 그랬고 과거의 대통령 내외들도 다 그랬어요. 특별히 영부인들을 보면 손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얼굴에 웃음을 띄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엉거주춤할 때가 있어요. 손을 흔들어도 흔드는 표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어색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대통령 대회가 해외로 순방길에 오를 때 비행기에 딱 올라가서 손 흔드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손 흔드는 것이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요. 미소 짓는 것도 자연스럽고 손 흔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신분이 먼저 바뀌었을까요? 행동이 먼저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고 나서 나중에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먼저 바뀌고 난 뒤에 우리의 의인의 신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직 의인의 행동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의롭게 사는 그런 의인이 되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분상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신분상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 되어졌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의에 줄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에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든 삶이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줄이고 목 말랐으면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요. 그의 삶에 갈증이 있어요. 그의 삶에 갈급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어느 날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지금 길러온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쾌락의 물을 마셔도 우리는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의 물을 마셔도, 우리가 아무리 권력의 물을 마셔도, 우리가 아무리 인기의 물을 마셔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누렸어요. 저는 이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자기 마을로 달려가잖아요.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녀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의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아니면 내가 윤리적으로 살면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도덕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도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도덕이 포기한 곳,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했는데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요.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실패했어요. 바로 거기에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지만, 네가 윤리적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룬다고 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해냈다고 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냥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빠져 살면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가 물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내 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이제부터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자기가 달려온 인생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바울은 의의 면류관 얻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은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진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어졌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어느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고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의인의 신분이에요. 의인의 신분. 이미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아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기 위한 심판대에는 서지 않아요. 그 심판은 우리는 이미 통과했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베마입니다. 베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서 고린도의 그 경기장을 가보시면 그 경기장 옆에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 그 심판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판이 하나 있죠. 이 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베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마. 이게 심판대예요. 이 단상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 누가 올라가냐면 심판관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일까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그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자, 그 심판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1등, 2등, 3등 우승한 사람들을 가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심판대는 바로 그 심판대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대.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거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상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이 운동장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들이 싸워야 될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베마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들이 월급관을 받기 위해서,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그 훈련을 참고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 참은 사람들, 농땡이 치지 않고 설렁설렁 훈련받지 않고 잘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베마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올림픽 경기에 관련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 고대 고린도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입장할 수 있는 문이 있었대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통과하게끔 성벽 한쪽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선수들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들은 3번에 걸쳐서 아주 큰 박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오직 마라톤 경기를 뛴 선수들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큰 박수를 받아요.
그때 선수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선수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때 첫 번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져요. 두 번째 박수는 이 승리자가 뱀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입니다. 그 심판대에 올라가는 순간 나팔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황제나 총독이 월계관을 들고 그 경기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때 모든 관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친다고 그럽니다. 그때 두 번째 큰 박수 소리가 들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가 월계수 그 푸른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가지고 승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머리를 숙여요. 그때 황제가 그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세 번째 큰 박수 소리가 그 경기장에 끝없이 울려 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광경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모든 경주를 마친 후에 우리는 저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장하는 그 순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이제 막 천국문에 입성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때 천성에서 첫 번째 박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뱀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 순간 주님께서 월계수 푸른 그 면류관을 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면류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두 번째 박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저희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 천국에서 끊이지 않는 세 번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월계관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언젠가는 그 잎이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은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분상으로만 의로웠던 우리가 드디어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안식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 우리의 남은 싸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가슴 설레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위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아직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오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내는 그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 정말 선하게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잘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 끝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다음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것도 언덕 이룰 때 사랑하는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